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부부가 큰 장난감 가게에 4살 된 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거기 회전목마가 있는 것을 보고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냥 신나게 막 노는데 뭐 떠날 줄 몰랐습니다. 부모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가자 해도 전혀 뭐 요지부동하게 그 목마를 등에 타고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계속 이제 다른 데를 갔다가 뭐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온몸에 흠뻑 젖었는데도 탈 줄 몰랐습니다. 그가 아마 어린이 되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어린이 되는데 계속 어린이 목마를 타고 2시간 동안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추구해야 할 것과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추구해야 할 것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이를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신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새 사람입니다. 신자가 누구라고요?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는 새 사람,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요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또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 정욕과 물욕, 쾌락과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 죽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생명을 천국에 이제 보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신자의 생명이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는 그분의 풍성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과거 주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며칠 전 TV 방영된 프로그램 보니까 작년에 했던, 가을에 했던 것을 재방송한 것 같은데 참 주의 노예로 사는 건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든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장애인 부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이 부부였는데 이 장애인 동생 부부를 갖다가 그냥 데려다 놓고서 얼마나 부려먹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젖소 기르고 뭐 치우고 또 막 농사일을 지켜야 하고 이 장애인이라서 몸이 좀 불편하고 가누지 못하는데 그냥 새벽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먹기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은 없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냥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취재진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밥상에 있는 음식 보니까 쉰냄새가 풍기는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온통 막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거기 그 곰팡이 또 이 짐승들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냥 온몸이 아주 그냥 검붉게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피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냥 공간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다 벽돌 큰 거 2개만 딱 올려놓은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형 부부는 때리고 또 언어를 복행하고 또 명절 때 되면은 1년에 2번씩 식구들이 오는데 그때는 절대로 집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자들이 인권수사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웃음이 넘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생각, 또 행복한 생각, 즐거운 생각을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처럼 참 처참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좀 나은 이런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더럽고 부정하고 막 썩어지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욕으로 인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병들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미치겠고 아주 괴롭고 아주 죽고 싶고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꽉 이렇게 묶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죄의 노예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저도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가 저를 가두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옛날처럼 그런 생활을 또 반복해야 할까요? 옛날 장애인 부부가 노예가 돼서 그 더러운 곳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생활로 또 돌아가서 그런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자는 더 이상 과거에 추구했던 이러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소망의 길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새 생명의 사랑,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왕 노릇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땅에 있는 것은 이제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전혀 땅의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땅의 일은 하지만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소망을 두고 위로부터 힘을 덧입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덧입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덧입고 살면 우리 마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력을 덧입을 때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신선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공동체, 또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위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함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력과 모든 부활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을 얻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인간적인 사랑과 인기와 땅의 것을 추구해도 결국 이 땅에 내가 죽고 이 땅에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천국을 추구하면 세상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늘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우리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목마름과 공허함, 허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아주 아비규환, 아주 지옥 같은 맛을 보게 됩니다. 불행에 빠집니다. 특히 땅의 것을 추구할 때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 이 세상을 잊어버리십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이 세상이 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던짐으로써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신자가 이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새 것을,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자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을 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나중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도대체 혼동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두 얼굴 가진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덧입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본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좀 잔인하게 들립니다. 이 사랑의 기독교인데 왜 죽이라고 하냐?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나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새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100% 죽여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죽여야 합니다. 아니요, 그냥 완전하게 죽여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은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고 죄악된 본성을 생길 때마다 철저하게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자꾸 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내 영적인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말씀을 막는 그리고 자꾸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덧입고자 하는 두 가지 공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은 죽여야 됩니다. 잘 죽여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죽이지 말고 이 죄악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경성센터에 서재임서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또 빌림 목사님이 화랑센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신방을 해봤는데 이 항암 치료를 1차, 2차 할 때는 아주 죽을 맛을 봤어요. 이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이제 지난주에 4차까지 마쳤는데 또 합니다. 몇 차까지 하냐? 8차까지 합니다. 이건 항암 치료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팔자까지 하느냐? 암세포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것이 다시 자라면 안 되니까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면에 좀 죄악된 본성,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력이 커지고 나중에는 영적인 생명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현실을, 내면의 현실을 바라보고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평안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라고 해서 영적인 투쟁을 안 하면 완전히 암에 걸려서 생명을 잃은 것처럼 겉으로는 부강하고 겉으로는 축복이 많은 것처럼 속으로 완전히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본성을 주의까지 아주 그 죄악된 본성이 고개를 들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첫 번째 죽여야 할 요소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아주 그 음란의 세력은 아주 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주 악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음란한 생각을 하면 자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의 것을 추구하자고 구호를 외쳐도 아무리 막 혈서를 쓰고 나 위의 것을 나 추구하겠다 이렇게 해도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 다 도루묵입니다. 위의 것을 결코 추구하지 못합니다. 음란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부정, 분노와 질투와 같은 욕망들, 더 많이 갈지는 탐심,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제 마음에 점점 죄악된 본성이 커져서 우리 영혼을 더 타락해가고 더 더럽게 하고 결국 영적인 병에 걸려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품은 이제 분을 몰아내야 합니다. 화를 함부로 내는 노여움을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해야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지 못한 말을 다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옛날에 쓰던 말, 옛날에 그냥 화내던 그 버릇이 똑같이 하고 사람들 상처 주는 것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다 똑같이 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마음의 생각, 말과 행동 모두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주 잠재의식까지 가치관까지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룬다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좀 보충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 사람이 완전히 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덧입음을 받은 자입니다. 새롭게 덧입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한 번으로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제 신앙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저가 많이 하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열등감과 정욕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두드려 박으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에 내가 이 죄악된 본성을 못 박습니다. 못 박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내가 마음에 이 젊어서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을 안 놓고 그렇게 품고 자는데 이걸 십자가에 때려
못 박아 없이 얼마나 아픈데요. 체험 안 해봤습니까? 네. 아프지만 때려 못 박아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정말 이 마음에 진정한 참사랑이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도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비교시 생길 때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할 때 점점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내면에 아직도 제거해야, 못 박아야 할 이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욕적인 마음은 참 아무리 못 박아도 다시 살아나고, 저기 뭡니까, 이 뽕뽕뽕 이렇게 망치를 때리는 거, 그거지. 그것처럼 이게 째렸는데 없어진 자도 또 이쪽으로 생기고, 또 하면 또 저쪽으로 생기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덧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죽이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이것을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암에 걸렸는데도 암 치료를 하기보다도 그냥 방치하고 아예 무관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기까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주시시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구별된 자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랑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볼 때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한마디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또한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이고 나를 남보다 더 좋게 낫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리함이나 모욕이나 또 박해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는 것, 또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새 신자로서 해야 할 덕목이요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십니다. 피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주실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영이 임합니다. 어려운 상황, 또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 슬픔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평강이 함께 하게 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과 평강과 감사. 이것이 새 신자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공부입니다. 이번 여름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름수양에서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적인 방향입니다.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써 새 신자의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이러한 분명한 적극적인 실천을 행하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는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의 내면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또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